요한일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만 들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자, 구원의 확신을 제거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때에 엄마가 친엄마인지 계속해서 의심하는 아이에게 주변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그 말을 하면 그것이 진짜로 받아들여지지, 주워온 아이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야 이제 그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요즘 친자검사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소식을 들려주기도 하죠. 의심스러운 거예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친자 확인이 되어 본들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 있을까?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였었죠. 여러 살이 지났는데도 혈액 검사를 못 해줬어요. 부모가 하도 바빠서.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갔더니 보건소 언니가, 간호사 언니가 어디 보자,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였지만은 같이 갔던 엄마나 아버지 마음은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오는 동시에 마귀도 함께 달려들어왔습니다. 어쩐 일이에요? 서로가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판명된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판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았죠. 전혀 구원받은 것 같이 않은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확정을 지으신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자신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세 가지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선적으로 지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구원의 필요성과 구원받는 방법과,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들었는데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구원은 없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이죠. 믿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리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감사가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내면의 증거라고 한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타나는 합당한 열매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냐? 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알아요.
의심스럽다고요. 주워온 아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뜨끔뜨끔하다고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서 하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인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갖추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 따라오는 구원의 기쁨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희미해지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면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입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조금 이따 살펴볼 부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까지 했다고요. 심지어 설교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난 너 모른다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구원의 확신을 제거하는 것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이에요. 세 번째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죠. 3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확신함으로 인해서, 믿음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이 나오죠.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태생들까지도 다 죽이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재앙이 내려지던 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있었겠어요. 최소한 200만 명이니까. 어떻게 장자, 마다들의 생명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봤을 때에 그 하나는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불안에 떠는 것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 앞에 다가왔을 때에 다행히 지나쳐 간다고 한다면 pass over, 유월이죠. 그렇게 된다면 괜찮겠지만 장담할 수 있겠는가? 만에 하나라도 우리 집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재앙이 우리 집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인가? 그러니까 반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가? 물론 그것을 알고는 있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에다가 바르면, 또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다가 바르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의 집은 의욕이 넘칩니다. 반대로 죽음의 천사가 다니는 이 밤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데 이 가정만큼은 오히려 즐거워하고 들뜬 기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건 어떤 일인가? 답변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왜 안 기쁘겠는가?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다가 그 지긋지긋한 이 삶을 이제 벗어나는 날이 오늘 밤만 지나면 되는 것인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은 것인가?
두렵기는 무엇이 두려운가? 그 피를 보면 지나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도 하시겠는가? 첫 번째 집하고 두 번째 집하고 어떤 집이 더 안전한 것인가? 답을 알고 있죠? 둘 다 똑같이 안전해요. 둘 다 지나친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한 가정은 계속해서 두려워 떨고 있고, 또 한 가정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누리는 것이에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빨리 내일 아침이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급히 이제 서둘러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죽음이 찾아올 때에 이제 그것은 개인적으로 대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옆에서 누가 보도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죽음의 현실에서는 이제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동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반응의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지금까지는 자신 있는 것처럼 말했을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는 뭐냐면 자신의 속마음이겠죠.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아주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두려워하고 불안이 몰려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보장을 받는 것이. 반면에 이 6월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의욕이 넘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그때가 바로 이제 왔다. 바울이 빌립보서 같은 데를 그 대표로 해서 기록된 그 내용이죠. 훨씬 더 낫다고요. 훨씬 달아.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저런 것만 다 해결된다고 한다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과연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만큼 많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보존되었고, 어떻게 가르쳐지고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가? 거의 전문가가 되다시피 하죠.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말씀으로 인한 기쁨.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난처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거의 박사급 전문가가 다 되어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요. 별로 웃는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목적이 그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는 분리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의의 종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확신인데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구원의 보장에 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줄 것을 확신했지요. 어떤 방해가 있기에,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의 방해라고, 사탄의 공격이라고, 그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이것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사신 소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구속하는 날이 와요. 그때가 되면 죄 없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인데,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영원히 제3자로 들리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되어 있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무수히 경고하는 것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세상도 주인이 되고 하나님도 주인이 됐잖아요. 그것이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을 말하는 것인데,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다 그러면 불안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떠한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가 시작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분명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완성하실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일하세요. 언제까지 일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의하면 그분의 작품인데, 그 작품이 자신의 영광 앞에서 흠 없이 나타낼 그때가 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누가 알 수 있는 것인가? 정결하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 말씀에 의한 물로 계속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사람. 그것을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아주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을 아는 것이지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의 사실이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보혈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 초신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의심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대표적으로 헌신이 확인이 되지 않아요. 헌신이 확인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전체 영역을 보호하실 수 없다고. 최소한 한 가지
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마귀가 작심하고 달려들면 언제든지 마귀가 점유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소유해버려요. 나중에 패배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백하겠죠. 그러니까 용서는 돼요. 그러나 그 부분이 반복되면 그 영역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본인은 계속해서 설교를 들을 때는 다시 자신감으로 찾아왔다가 다시 홀로 있을 때는 또 자신 없어 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두 가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초신자의 상태였었다. 그럼 가장 관심을 가지고서 구원과 구원의 보장과 구원의 확신과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제해 드려야 되겠죠. 초신자들을 그렇게 잘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온전히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두려운 영역이 남아있죠. 두려운 영역이 남아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마귀가 쳤다고 한다면 다 무너진다. 그 영역. 실패하게 되어지죠. 좌절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마치 구원받지 않은 것과 같이 생각이 든다고 해요. 본인이 범죄했을 때에 잃어버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기쁨도 잊어버리죠. 기쁨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어지는 기쁨이 제거되는데 나머지 그 열매들을 맺을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않죠. 그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처럼 바싹 메마른 삶이 어디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구원 자체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작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고집부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자기가 안다. 성경에서는 적지 않은 경우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주시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나무는 잎사귀 가지고 판별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는 줄기 가지고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 확신이죠. 확신도 거짓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서 죄에 대한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요, 마귀는 죄책감을 준다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정상적인 확신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거짓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받아들였는데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대상이요, 자타가 공인했던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성별주의자라고 별명까지 붙은 사람이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비교의 대상이에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골방에서 기도는 없어요. 이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도한다고, 혼자 기도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죠. 그 명제는 참입니다. 그러나 그 역은 보장되어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15절에서도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위에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쩐 일이에요? 본인은 안 믿었어요. 무엇인가가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1장에 그런 사람들 숱하게 많이 나오죠. 시기심 때문에 바울을 시기하는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구령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데 심지어 바다를 건너요. 육지를 건너다녀요. 모두가 다 순교자라고 해서 같이 인정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불교에서 2차돈이라고 하는 사람도 순교했다고 말한다. 카톨릭에서도 순교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 간 것이죠.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경배라고. 경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조 잘 바치죠?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안에서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교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겉모습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마음의 한 중심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어요. 악취를 풍긴다고. 자기의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뭐예요?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에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원의 대상으로 자기 의의를 믿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11조 빠뜨리지 않고 또 기도에 있어서 경배에 있어서 심지어 장을의 전통까지도 다 지켜낸다. 거짓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잘못, 그것은 가장 신중하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제시하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확인시켜줘야 돼요. 교회만 오래 나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고 그 부분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은요, 모두가 다 확신을 준다고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 증거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심히 우려스럽다고. 그것은 정죄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저희 어머니였을 것이에요. 얼마만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 주는지. 영접도 여러 번 하셨어요. 자신 없으시면 다시 영접하시죠. 지난번에 외삼촌 댁에 일이 있어서 주일날 경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그럼 어머니 구원은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어머니가 눈이 휘둥그레다가 그러니 어떡하지? 다시 말씀을 열어서 다시 제시하시고 또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가 거짓 확신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한 조건, 올바른 성경을 배격하고서는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성경 안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영생의 근거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훼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삭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할 방법이 없겠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서는 얼마든지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편 논리도 가능해요.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이 안 나요. 둘 다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의 한계는 그거예요. 그러나 보존된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2분이면 끝나요. 찾아서 열어주면 돼요. 세 구절만 보여주면 된다. 그렇게 해보셨죠? 공통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슨 성경이죠? 겉표지 이렇게. 아니면 가서 배우고 다시 오겠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배격하는 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포함된 말이 아니라 구원 받은 다음에 성장하라라고 하는 교리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그러나 변개된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행위 구원을 가르쳐 버린다. 정직한 의미에서 성경이 틀리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그건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어떤 목사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병행해서 세대주의를 배격하고서는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앞으로 올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았고, 또 신약에서는 과거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복음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에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복음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복음이 나오는데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정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영접했더니 사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라고 해요. 다르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복음과 사도행전 22장에서 말하는 복음이 다르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전파되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복음이 나오죠.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메시지가 달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지 않고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 받는다 하더라도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라고요. 장로교인들은 답을 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여호와의 증인들이 틀렸는지.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결국은 성경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요, 믿기만 하고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부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수상이었다.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야 된다고요.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적인 믿음 없이 제3자적인 객관적인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믿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마귀들이 예수님께 말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이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이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라는데 삼위일체까지도 믿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증인보다 더 낫겠죠. 그러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다 참된 사실이지만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구원 여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지, 정, 의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알기를 원한다. 그 목적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성이에요. 그 목적으로 지성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처리되지 못한 죄 문제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처리되지 못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의 말씀이 계속해서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결코 발견되지 않는 그런 요소가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발걸음을 옮길 힘이 났죠.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그것이 나에 관련된 사실이에요. 제3자가 아니라고요.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구속의 그날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친 풍랑이 있다고 해서 걸어오라고 그러면 걸어가지 못하겠어요? 베드로만 걸어가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걸어가지 못할 뿐이죠. 말씀하시면 걸어간다고요. 가라고 하면 간다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춘다고요. 그것이 바로 의지적인 편에 있어서도 구원의 확신을
잘 누리는 사람이겠죠.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죠.